111여 년 전에 영국에서 출발한 이 타이타닉호가 결국에는 출항한 지 얼마 안 있어서 결국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타이타닉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어떤 것도 이 배를 수장시킬 수 없다.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자신했던 배고 초호화 유람선이에요. 그 당시 그 배에 탄 인원이 약 2,340여 명이 이제 타고 대서양을 출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배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당대의 100여 년 전에 배의 크기를 비하면 상당히 호화로운 여객선입니다. 그래서 이 여객선에 6번이나 무선으로 타전을 했어요. 빙산이 캐나다 부근에 이제 도착한 이 배에 무전으로 타이타닉호의 항해사에게 6번이나 계속 이 타전을 했는데 항해사가 기고만장한 태도로 무슨 소리야, 이 배를 누가 침몰시킬 수 있어, 어떠한 것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자신했는데 6번째도 결국 그 무전을 무시한 결과 결국 정확하게 6번째 무전이 전달된 35분 후에 결국 북극에서 떠내려온 큰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 역사의 한 자락으로 결국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고 맙니다. 지금의 세월호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초호화 유람선이 침몰되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 타이타닉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장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부분 아녀자가 이제 먼저 탈출을 하도록 배려를 하게 되는데 승객의 3분의 1가량만 살아남고 3분의 2는 결국 바다에 다 수장이 돼버리는데요.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몇몇 여자들이 다시 배로 돌아간 일이 회자가 됩니다. 왜 배로 돌아갈까? 이제 고명정에 탑승하고 나서 보니까 잠깐만요. 내가 선실에다가 물건을 놓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해물, 돈, 그동안 아껴왔던 모든 것들을 급히 빠져나오느라 그걸 챙겨놓지 못하니까 잠깐만이면 됩니다. 부인 안 됩니다. 지금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이면 됩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허락을 얻고 갔는데 결국 자기 물건만 챙겨오면 할 수 있지만 나오다 보니까 귀한 물건들이 혼실 이곳저곳에 눈에 들어오네요. 결국 그거 가지고 나오다가 시간을 지체해서 결국 포트를 못하고 결국 바다 그 타이타닉호와 함께 수장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목숨이 중요한 판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물건, 해물, 돈 때문에 결국 생명이 잃어버린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게 전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교훈을 하고 있냐면 탐욕과 탐심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다시 회귀할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앞에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저도 인생의 고통이 뭘까?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어서 뭔가를 많이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버리지 못한 게 이게 너무 많아서 고통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23년도에 내가 돈을 목표로 했는데 그 돈을 못 벌어서 고통스러웠나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서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나요?
자존심을 못 버려요.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돈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내 욕심과 내 의 그것 과감하게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그거 붙들어야지만이 나 지금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 세상의 허영과 모든 것에 집착과 미련들, 이기심 이런 거 못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붙들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올해 혹시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게 뭐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미련이라는 그 밧줄에 발목 잡혀갖고 앞으로 못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그 무거운 옷을 여전히 껴입고 있어서 그거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이제 2023년도의 마지막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차게 앞으로 나가야 될까? 왜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자꾸 그것 때문에 희망찬 기회와 앞에 소망을 붙들지 못할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어디에서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신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했을 때의 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달 반, 약 45일 정도 후의 이야기가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를 줄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보트를 보내주신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셔서 그들이 탈출하게 되고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은 다 수상돼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목이 마랐을 때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만났고 그들은 만나라는 정말 기적적인 하늘의 음식 What is this? 이게 뭔가 정말 생소하고 놀라운 하늘의 음식을 그들은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질적이게도 그들의 바이러스가 계속 40여 년 내내 발동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신광야에 45일 한 달 반 만에 출애굽하여서 도착한 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원망의 이제 공동체가 됩니다. 불평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감사의 바이러스는 파급 효과가 미미해요. 사실. 내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데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이 불평 바이러스, 원망이에요. 특별히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들이 후덜대면서 불평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볼게요. 3절 우리 빨간색만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뭐 때문에 지금 불평하냐면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이에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느냐?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냐? 우리가 노예 생활했지만 비록 그 땅에서는 고기를 빨리 먹고 진짜 기름진 이 상에 앉아서 떡과 밥과 쉽게 말하면 양식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낫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이 불평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면 아마 도착할 거리예요. 아마 아녀자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그중에는 한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건강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안에는 도착할 그 거리인데 이들이 45일 동안 헤매다가 도착한 게 이제 겨우 신광야예요. 까마득하게 먼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챙겨왔던 모든 식량이 다 바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바로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뜯어먹던 때 배불리 먹었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 그때 밥을 아주 양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종살이했던 그 땅이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대로 들리나요? 어떻게 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들이 노예 생활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고기도 마음대로 먹게 하고 밥도 마음대로 먹게 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그런 단서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2장에 한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고된 노동을 하는데 밥을 잘 먹여줄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전이 아니라 행동한 관계가 아니라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배불리 고기를 먹여주는 상전이 있을까? 여러분 거의 이거는 이야기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과장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 고기를 배불리 먹고 밥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 이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서 매도하고 불평할 때 주로 쓰는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에게 불평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현재를 불평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더 악화되게 더 나쁜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가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는지 여러분 이건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고 밥을 배불리게 먹고 기름지게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고통 중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제발 이 애굽 땅에서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힘들었던 그 과거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의 지금 상황 그 과거에 비하면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현재로 인해서 그 과거를 미워하고 과장하는 이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보통 이렇게 언어 습관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옛날에 살던 데가 좋았어. 내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가 좋았어.
옛날에 차라리 사귀었던 그 애인이 훨씬 나았어. 이따위 소리 한다니까요. 옛날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박봉에 시달리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에 너무나 힘겹게 살아갔던 그 직장으로 돌아갈 그것은 옛날에 힘들었던 것은 다 미화시켜버립니다. 어때요?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언어 습관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미래로 못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자꾸 미화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거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2024년도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고 전진하기 위한 지금의 이제 이 시간인데 자꾸 지금도 지난해를 아쉬워하면서 옛날이 좋았어. 올해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아쉬워하고 과거에 대해서 자꾸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과거를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이거는 소망이 없다는 것. 이게 과거를 기준으로 뭐 하는 겁니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삼자라는 거지. 과거로가 좋으니까 과거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다시 수정하고 어떻게 다시 계획하여서 나아갈지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지 과거로 자꾸 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백미러와 룸미러는 우리가 뒤를 보지만 뒤로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 보고 앞으로 가기 위한 목적인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너무 쓰디쓴 과거이면 그걸 수정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면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었던 한 해였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됩니다. 지나치게 과거라는 망령에 휩싸여 있고 집착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 과거로 자꾸 회귀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멸망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창세기 19장 26절에 의하면 롯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롯의 아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봅니다. 왜 뒤를 돌아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저거 불꽃놀이 하나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뒤돌아봤겠습니까? 뭔가 미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정들게 살았던 저 소돔과 고모라,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강남에 비유할 수 있는 엄청나게 부자 동네입니다. 온 곳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곡식과 엄청나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동네에서 나오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뒤를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대받고 정말 어려웠던 그 애굽으로 왜 돌아가자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지금 타당하기나 한 말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과거로 가자는 것이 과거가 좋았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 차라리 옛날이 낫고 과거가 좋았어. 이렇게 끌탕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에 연연하고 붙잡힌 사람들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자꾸 뒤로 하면서 옛날이 좋았어. 구간이 명관이야. 역시 옛날이 참 좋았어. 우리는 과거라는 추억과 과거의 그것을 발판 삼아서 현재를 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묶여 있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가장 이야기하다 보면 한심스러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사귀었던 그 애인하고 차라리 결혼할 걸 이따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간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요도 모양 요따구가 됐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다시 데려와서 두 집 살림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희망찬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 그 여인이 그 남자가 훨씬 괜찮았다 이런 맨날 집안이 이거 완전히 갈등이고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도 40, 50 넘어서 부모님 때문에 그때 공부 안 시켜줘서 내가 서울대를 못 갔어 하고 지금도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 내가 인류대 갈 수 있는데 머리는 좋았는데 환경이 안 따라주고 집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내가 못 갔다라고 계속 과거에 잡혀 있어요. 20년, 30년.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가고 싶으면 지금 공부해서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과거에 누구를 탓을 하고 누군가를 정말 이게 탓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안에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미래 지향적인 종교예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자꾸 뒤로 가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도 왕년에 소시적에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그때에 막 이런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현재가 온전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현재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그때 어쩌고 지금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항상 군대에서 막 날고 기는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군대에서는 어땠든 내가 청년 때는 어쨌다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현재가 벌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아무리 화려 있어도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옛날 자꾸 소시적 과거 이런 하는 분들은 큰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니까 이런 6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뒤로 가면서 이거 뭐 엇박자지 않습니까? 이 쟁기와 소가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뒤를 보면서 자꾸 뒤로 가면 농사도 망치고 힘도 들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농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 모를 때 행하던 그것들 오히려 하나님 믿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갖고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던 그거를 못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잘 나가는 게 복이고 그게 멋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않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제 이전에 행했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붙잡았으면 뒤가 아니라 앞으로 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진하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결국에는 다 엉망이 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의 8장에 예수님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대화법에서도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희망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바꿀 때에 주님이 사용하신 예예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이 보니까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결국에는 종교인들에게 완전 집단 린치를 당해서 아마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여인이 막 머리가 다 터지고 막 머리가 다 산발이 되고 늘 집어 뜯겨갖고 얼굴도 만신창이로 아마 끌려왔을 거예요. 이제는 현행범으로 붙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예수님께 결국에는 외통수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세요.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을 놓아주라 하면 율법에 걸리게 되고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결국에는 이게 외통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동안의 설법과 사랑의 말씀에 따라서 이 여인을 사랑하라고 놓아달라고 하면 결국 율법에 걸려 넘어지고 율법을 지키자니 결국 이 여인을 죽이게 되고 완전히 외통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허가 찔린 이들의 정말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 이야기에 다 돌을 내려놓고 끌려온 그 여인, 이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야, 너 왜 바보같이 들켰냐? 좀 몰래 그냥 불륜을 해도 재밌게 즐기면서 해야지 왜 걸려가고 조심하지 못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죄값 받으려고 너 얼마든지 받아야 되지만 너 돌에 맞아도 죽어도 싸지만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너 이번에 용서해 줬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희망적인 언어, 미래적인 언어를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과거에 추한 그 죄를 자꾸 들먹이면서 죄를 묻거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합법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마지막에 강도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가 구원을 요청해요. 이런 파란치하고 뻔뻔한 놈이 있나? 평생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빌어? 이런 나쁜 놈 무슨 낯짝으로 네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자꾸 들췄습니까? 아니에요. 강도에게도 동일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을 주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이 용서와 주님의 희망과 주님의 기회에 이 언어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호언장담하면서 절대로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나는 저놈들과 달리 나는 절대로 예수님 끝까지 배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정말 그 말이 무색하게 세 번씩이나 여자들 앞에 대집종 앞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할 때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맞아들였을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야, 너 그렇게 자신했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그때 그 얘기한 이유가 뭐야? 네가 수제자 맞아? 세 번이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네가 저주까지 해? 이렇게 과거를 감춘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미래적으로 위임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의 그 사건에 자꾸 함몰되어 있어서 10년 전, 20년, 30년 전의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앞으로 못 나가요. 관계 회복이 안 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자꾸 막혀버립니다. 통도가.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서 너 왜 이따위 일을 살았어? 너 왜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죄 저질렀어? 자꾸 과거의 실수나 넘어짐에 대해서 부추기고 자꾸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희망의 말씀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나아가게끔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에 과거의 망령이라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2023년도 아쉽지만 뒤로 그냥 흘려보내시고 우리가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희망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농구 황제라고 불려진 마이클 조던. 저도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시카고 불스의 대표적인 그런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책 I love basketball이라는 그 책에서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중요한 슛을 놓친 결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나서 아쉬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던지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데요. 비록 실수하고 골이 안 들어가도 그거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왜? 앞으로 넣어야 될 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경기 못 넣은 그 슛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마이클 조던도 중요하게 말하는 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더 있고 더 넣을 수 있는 슛이 있는데 자꾸 못 넣은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흑인으로서 여러분 걸프 전쟁을 이끌었던 콜린 파월 그 미국 합동 참모본부 의장을 아실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에서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가 좋다고 과거로 갈 수 있습니까? 2023년도에 그거 못했다고 자꾸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한다고 해서 맞아요? 과거는 절대로 못 바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4년도 아멘합니다. 우리 오니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아픔 바꿀 수 있어요. 아직 미지의 영역이고 다가오지 않은 영역이지만 지금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나아갈 때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와 내일은 바꿀 수 있다는 이 말을 꼭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이전에는 소시적에는 뭐 과거에는 뭐 옛날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 다 내려버려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에서 그의 이야기와 언어 체계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우리 한번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요. 그의 뒤에 화려한 과거가 있지만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앞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달려가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